대림절 본문으로 우리가 마가복음 1장부터 다음 주 20절까지 쭉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이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선명하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의 섬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마가복음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지난주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 우리를 말씀 가운데 그리고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회개하는 장소로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소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사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우리를 살리고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내용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도대체 어떤 내용이길래 이전에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셨고 지금도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그렇게 우리를 미래의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는가? 도대체 그리스도의 복음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특별히 9절부터 11절 말씀을 통하여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본문 중에서 특별히 중심되는 부분인 9절부터 11절 말씀을 섬김의 복음이라는 내용으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내용의 가장 핵심, 그것은 섬김에 있습니다. 또한 12절과 13절은 이 섬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께서 궁극적으로 승리하셨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은 섬김의 복음이면서 동시에 승리의 복음입니다. 이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서 오늘 함께 말씀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알고 계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시민단체가 참 여러 곳이 있잖아요. 이 다양한 시민단체 중에서 4년 전에 창립된 시민단체가 있습니다. 직장갑질 119. 직장 내에 갑질을 당한 사례가 있으면 이 직장갑질 119에 연락하시면 필요한 도움을 주고 또 여러 다양한 사례들을 함께 모아서 우리 사회에 있는 직장 내의 갑질 문화를 근절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이 단체에서 지난 10월 달에 1000명의 직장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오늘날 한국 교회의 직장은 어떤 정도 수준인가라고 했을 때 C-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 점수는 갑질 오염지대라고 하는 그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직장은 지금 갑질로 인해서 상당히 오염당하고 있고 그리고 점점 오염의 상태가 깊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설문조사의 결과입니다. 2013년 남양유업 대리점 갑질 사건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한참 나이 어린 본사 사람이 한참 거의 아버지 뻘 되는 대리점 주에게 그야말로 입에 담기도 어려운 그런 욕을 해대고 그리고 험한 말을 하면서 온통 갑질을 부리는 그것 때문에 한동안 남양유업 불매운동이 우리나라를 좀 휩쓸었던 때가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본부에서 가맹점주에 행하는 그런 갑질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자, 말 제대로 고분고분 듣지 않는 가맹점에 대하여서 그 가맹점의 씨를 말리기 위해 근처에 새로운 가맹점을 내고 거기에 모든 지원을 다 아끼지 않음으로써 말 안 듣는 가맹점을 문 닫게 하는 그래서 간접적으로 갑질을 행하는 사례들도 종종 있습니다. 오늘날 이 사회 가운데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서 상사들의 부당한 압력과 부당한 여러 가지 지시와 그런 모든 것들을 온몸으로 살아가면서 그렇게 행하고 있는 갑질의 피해자가 우리 중에 있을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아주 작은 권력을 가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아랫사람들에게 갑질을 행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기적이고 그리고 탐욕에 가득 차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아주 작은 힘을 어떻게 해서든지 지키기를 원하고 혹은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갑질 문화라든지 혹은 꼰대 문화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어서 그것 때문에 누가 고통당하고 누가 한숨 쉬는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대림절의 모든 시간들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살펴보게 하고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촛불 3개가 켜져 있습니다. 대림절 3번째 주간 중에 켜는 이 3번째 촛불은 사랑과 나눔의 촛불입니다. 대림절 이 3째 주간, 이번 한 주간의 주제는 사랑과 나눔이라는 말입니다. 이기적이고 탐욕이 가득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지도 모르게 그렇게 피해를 주거나 혹은 갑질을 하거나 혹은 누군가에 대하여서 무언의 압력을 가하거나 그런 모든 상황들을 살아가는 우리들로 하여금 사랑과 나눔을 실천해야 한다고 이 주제가 우리에게 압력을 가하는 기간이 이번 주간입니다.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입니다라고 서로 인사를 했었는데 과연 우리가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지를 이 각각의 주제를 통하여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를 이기적인 그리고 탐욕적인 상황에서 사랑과 나눔으로 이끌어갑니다. 도대체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이기에 우리를 사랑과 나눔의 사람으로 바꾸어 가는지 본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은 섬김입니다. 이 섬김의 복음의 조건은 오늘 9절부터 11절에 하나씩 등장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조건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섬김의 대상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섬김의 복음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섬김의 대상과 함께 되는 것이 그 중심 내용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행하는 세례는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세례입니다. 죄로부터 우리를 깨끗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세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내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능력 많으신 그분이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그분께서 나는 죄를 깨닫게 하지만 그분은 죄를 사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할 그런 작은 자, 바로 그분이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는 요한에게 와서 그에게 무릎 꿇고 그로부터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주님이 죄가 있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남모르는 죄를 주님께서 저질렀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지금 세례 요한으로부터 이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까? 우린 그렇지 않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매 예배 때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그는 성령으로부터 나신 분입니다라고, 그는 죄 없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날마다 예배 중에 고백합니다. 죄 없이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는가? 마태복음 3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자기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겠다고 하시는 예수님을 보자 세례 요한은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당신이 내게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세례 요한이 나는 당신에게 세례를 베풀 수 없다라고 얘기할 때 그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이와 같이 해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나는 비록 죄 없지만 나는 너희들과 함께 되고 너희들과 동일한 길을 걷게 됨을 요한의 세례를 통하여서 분명히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죄인인 우리들이 이 세례를 비록 지금은 물세례지만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그가 하나님 나라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후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죄인인 우리의 죄를 밝히 드러내고 그 죄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하시는 바로 그 순간을 분명히 알게 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우리의 죄를 짊어지실 뿐 아니라 그것을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심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죄 없는 분으로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이런 낮아지심, 주의 섬김,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가장 낮은 곳에 있던 우리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바라볼 뿐 아니라 가장 비천한 죄 가운데 있던 우리가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불렀던 그리스도 송가가 그것을 잘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 자체이신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되셨고 우리보다 더 비천해지셨고 우리를 위하여 그의 모든 것을 쏟아내셨습니다. 곧 피와 물을 우리 가운데 쏟아내셔서 우리의 죄된 심성을 적시고 우리를 하나님께 들어 올려 주신 것입니다. 섬김의 조건은 멀리 떨어질 때에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동정입니다. 흔히 우리가 지나가다가 우리 주머니에 있는 동전 몇 푼 혹은 지폐 하나 가난한 이들에게 툭 던져주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비록 우리 자신들이 부인한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 진정한 하나됨이 아니라 어느 정도 그 사람과 나는 다르다라고 하는 차별성을 가지게 합니다. 우리 주께서는 바로 그 벽을 허물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하늘에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심으로 땅에 있는 우리들, 죄와 사망과 그리고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와 함께 되셨습니다. 그가 모든 죄를 짊어지셨고 그가 모든 사망을 감당하셨고 그가 모든 절망과 고통 가운데 비명 지르며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섬김의 복음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읽었던 책의 내용을 기억하고 있는데 그 책이 어떤 책인지 온통 찾았는데 결국 찾지 못했습니다. 그 책에 있는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미국 대학가 주변에 있는 굉장히 큰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이제 설교 시간이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을 딱 하고 있는 그 중간에 갑자기 교회 뒷문이 삐걱하고 열립니다. 그리고 히피 청년 하나가 머리를 길게 하고 옷은 그냥 그야말로 자기 마음대로 반바지에 티셔츠에 슬리퍼 자락으로 온통 몸에 냄새도 좀 나는 가운데 그런 히피 청년이 목사님이 한창 설교를 하고 있는데 뚜벅뚜벅 문을 열고 교회 중간으로 가까이 갑니다. 우리 여기 교회로 보면 요 중간 복도 지점 쪽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그 친구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복도 중간으로 막 통로 사이를 걸어오더니 중간쯤에 그냥 털푸덕 앉는 겁니다. 긴장되죠. 저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눈치를 보이기도 하고 목사님은 잠깐 움찔하는 듯 했지만 그냥 설교를 이어가지만 분위기는 벌써 좀 이상해졌습니다. 사람들이 힐끗힐끗 눈치를 보고 어떻게 해야 될지 어쩔 줄 몰라 하고 예배 분위기를 거의 망쳐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장로님 한 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뚜벅뚜벅 청년에게 가까이 갑니다. 더 긴장되는 겁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혹시 장로님이 저 친구 그냥 팔을 끌고 막 끌고 가지 않을까 소리 지르진 않을까 무슨 일이 일어날까 다 걱정되는 그 상황. 장로님이 그 친구 옆으로 다가가더니 평소 무릎이 좋지 않은 이 장로님이 그 친구 옆에 털썩 같이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예배가 다 끝날 때까지 그 친구도 움직이지 않고 장로님도 그 옆에서 움직이지 않은 채 예배가 끝났습니다. 책의 말미에 이렇게 적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때 은혜를 베풀었다는 사실을 다 깨닫고 감동을 받았다. 오직 단 한 사람, 그 청년만 빼고. 그렇게 함께 앉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그 친구는 모른 채 그냥 예배가 끝난 채 그냥 훌훌 나가버립니다. 하지만 그런 이들과 함께 곁에 앉는 것, 눈을 맞추는 것, 그 마음을 알아주는 것, 그게 바로 섬김의 시작이고 섬김의 핵심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우리와 똑같이 함께 거니시고 함께 줄이시고 함께 고난받으시고 하지만 홀로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 바로 그것이 섬김의 시작이고 섬김의 자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멀찍이 떨어져서 나는 너와 다르다고 사람들을 구분하고 차별하고 무언가 우월의식을 가지고 그런 것을 통해서는 결코 진정한 섬김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되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난과 절망과 한숨을 우리 주께서 아시는 분입니다. 바로 그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대제사장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가장 높은 곳까지 올리십니다. 섬김의 복음의 두 번째 자격은 10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까?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섬김의 마음을 아무리 갖는다 할지라도 섬김에 합당한 자격을 갖추지 않으면 진정한 섬김을 제대로 보일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습니다. 그것은 그가 그의 합당한 자격을 갖췄음을 말합니다. 구약시대에 기름 부음 받는 것, 곧 성령이 함께한다는 것은 기름 부음 받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세 가지 직분, 선지자, 왕,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함께 고백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또한 대소결의 문답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배웁니다. 여러분들도 이 한 주가 그 1년 동안 계속해서 예배 때마다 소결의 문답을 하면서 바로 이 부분을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주께서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에 합당한 자격을 갖추셨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는 바로 이것을 통해 그에 합당한 자격을 갖추고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왕으로, 제사장으로, 그리고 선지자로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그에 합당한 자격을 갖추어 주셨습니다. 그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가 이 땅 가운데 계실 때에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우리를 섬기셨다면 이제는 우리를 이 땅의 왕으로, 이 땅의 선지자로, 이 땅의 제사장으로 세우셔서 이 땅을 섬기도록 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충분한 자격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를 고백하는 것이 그 증거가 되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그 증거가 됩니다. 왜 합당한 자격을 갖추고도 그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까?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붙들려 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잘못된 관습을 떨쳐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자격을 갖추고 이 땅을 섬기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합당한 자격을 부어주시고 이 땅을 섬기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주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섬김의 세 번째 자격은 11절에 또한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섬김의 온전한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섬김을 위해 파송한 자의 인정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섬김에 합당한 자격을 갖추시고 그리고 섬김을 위해서 나아가실 때에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께서 창세 이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소망,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강렬한 열망,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거듭거듭 약속하셨고 그 이전에 노아에게, 그 이전에 아담에게,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완전하게 성취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리고 그의 사역을 실질적으로 시작하시는 것으로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을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시작하는 이 지점에 하나님께서는 너무 커다란 감격과 기쁨으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기뻐하노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주님께서는 바로 이 시점부터 십자가에 달려가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로서 온전히 행하셨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의 인정을 받기를 원합니까? 과장님, 주임님, 상사, 사람들의 눈길과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를 보내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누가 우리에게 대하여 참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걸음이 주께 맞춤이고 우리의 모든 눈길을 주께 고정한 채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거짓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고 이 거짓 복음을 듣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들은 누구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재물의 종은 아닙니까? 건강의 종은 아닙니까? 혹시 직장의 종으로 매여 있지는 않습니까? 내 습관, 나의 하고자 하는 취미, 거기에 혹시 매여 살면서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기쁨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를 섬기셨고 합당한 자격을 갖추셨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바로 그때에 우리가 함께 보았던 빌립보서 2장 8절 이후 9절에서는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권세를 그 앞에 꿇게 하시고 그를 주라고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온전히 살아갈 때에 아등바등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것을 포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의 절망에서 하늘의 소망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은 섬김에 있습니다. 가장 낮아지는 섬김의 대상과 함께하는 것과 그에 합당한 자격을 갖추는 것, 우리의 실력이 자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재물이 섬김의 조건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건강이 섬김의 가장 필수 요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을 갖추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우리를 파송하고 우리를 보내시고 지금도 여전히 기대와 소망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맞추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맞추어가는 섬김의 복음을 온전히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섬김의 복음을 온전히 실천하며 따라갈 때에 12절과 13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시험을 이기는 승리의 복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온전한 섬김의 준비를 갖추고 하나님께 온전히 기쁨이 되는 삶을 다짐하며 걸어갈 때에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광야에서의 40의 시험을 능히 이기셨습니다. 우리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땅히 모든 시험과 모든 유혹과 모든 탐심을, 비록 우리들이 때때로 넘어질 수 있어도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셔서 그 가운데서 새로운 힘을 얻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기쁘게 함께 따라가는 승리의 복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 기간입니다. 이미 오셨고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사랑과 나눔과 섬김을 통하여 우리를 가장 낮은 곳에서 그리고 절망에서 들어 올리셨다면, 그리고 우리에게 뒷일을 부탁하셨다면 이제 우리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명령을, 그리스도의 뜻을 알고 그 안에서 순종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주님께서는 그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첫 번째 말씀으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고 그 복음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표식으로서 세례를 받을 때에 우리가 대답했던 세례식 때 서약식 질문을 다시 한번 직면해야 합니다. 서약식 때 우리는 세 가지 질문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을 알며 당연히 그의 진노를 받아야 할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크신 자비에 의하여 구원을 얻는 길 외에 소망이 없는 자임을 인식합니까? 당신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죄인의 구주이심을 믿으며 복음의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 알아 그를 영접하고 그에게만 의지하기로 작정하십니까? 당신은 지금 성령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쫓는 자가 되어 모든 죄를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모범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십니까? 이번 한 주간 우리는 이 질문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예수님만 영접하고 그에게만 의지하기로 작정한 것을 지키고 있는지,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모범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지,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섬김을 실행하시고 마지막에는 자기의 몸을 주셔서 섬김의 제물로 주셨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에게 섬김의 길로 오라고, 섬김의 복음을 실천하라고, 그 가운데 느끼는 참된 기쁨을 누려보라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바로 이 섬김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알기 위하여 오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태초부터 가졌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가졌던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우리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어디에 눈길을 두고 있는지, 누구를 섬기며 누구에게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는지 바로 그 마음을 우리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눈길이 있는 곳, 바로 그곳에 우리도 눈길이 가게 하시고 주께서 향하는 바로 그 발걸음을 저도 따라가며 쫓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모든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섬김의 복음을 온전히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을 주께서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날마다 주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모든 것을 쏟아내시고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바로 그 섬김의 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승리의 복음을 경험할 수 있음을 알아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섬겨야 할 이들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들과 함께 우리의 곁을 내어주고 그들의 곁에 함께 앉고 그들의 눈물을 보고 그 눈물을 씻어주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기쁨의 삶을, 섬김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